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변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가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성전이 없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었죠? 예, 우리 예린이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예, 솔로몬이래요. 야, 조기 교육이 참 좋습니다. 예. 아버지 다윗이 유산으로 물려준 돈과 하나님의 설계도 이런 계획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은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짓죠. 스룹바벨 총독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유대 땅의 통치권을 얻은 에돔 사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이방인의 뜰을 갖다 붙인 것이 헤롯 성전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증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지고 지금은 성전 밑부분 성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도 성전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건물로 된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성전이 새 성전이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래요. 여러분이 건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뭐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만들으라고 한 곳이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땅에 있었던 성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 같이 살았습니까? 아담의 때에 에덴 동산, 거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죄 있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근위병으로 보안으로 세웠습니까? 불칼을 든 천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적으로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그 천사가 곧 휘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때에 그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에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부터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어떻게 됐죠?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으면 인간이 찢었다고 말하겠지만 윗단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직접 임한다는 신호탄이었죠. 이제 휘장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직접 임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 조짐을 징조를 나타내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는 시작, 출발점이 이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전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요.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의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뭐가 좋을까요? 성전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전의 기능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첫째로는 죄사함의 기능을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집에서 키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하고 직접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직접 그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내 죄를 속죄받는 거죠. 성전은 내 죄를 속죄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속죄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불편해요.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남한테 숨기고 싶어요. 하지만 죄 용서함을 받으면 숨길 것도 없고 못 갈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내가 죄가 많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의 기능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쳤을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 밤에 죽어버렸어요. 성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되는 성전이 곧 누가 됐다? 누가 됐다? 내가 성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이 성전되었고 그 성전된 자로서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일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주일 4월 17일과 4월 18일은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자가 어떻게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나? 생긴 거 비슷하고 하는 일 비슷하고 먹는 거 비슷하고 사는 거 비슷한데 아파트 살고 차 몰고 직장 다니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근본이 달라요. 얼굴 희고 머리 노랗다고 다 미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하고 다른 서양인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미국 사람 납치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출해냅니다. 미국 시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 됐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오늘부터 말씀처럼 하면 자유와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라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보람있게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구약에서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목사님, 야곱이 구약에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죠. 여러분, 베델 들판에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항상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거기는 관광지가 되고 유적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베델 들판 안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기는 집이 없어요. 조그마한 동네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람이 안 삽니다. 거기는 그냥 길가에 길가. 베델 들판에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거기서 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어이구,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죠?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불러서 나다나엘이 좋아서 이뻐서 간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있을 때 간 거예요. 야곱과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야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욕심꾸러기입니다. 형님의 장자권까지, 축복권까지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을 얻으려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욕심과 물질로 가득 찬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어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며 예수님 메시아임을 부정했던, 자기의 지식으로 부정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빌립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봐라. 나다나엘도 죄인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가셨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노력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나.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까요? 불교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행을 해야 됩니다. 절을 많이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고행을 해야 불교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업보를 쌓아요. 업보. 카르마 아닙니까? 카르마. 그래야지 뭘 해요? 환생을 해요. 윤회를 해요. 업보를 쌓아야 돼요. 업보다. 업보다 그러잖아요. 네 업보다. 힌두교. 그게 불교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내가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코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 노력을 해야만 내 종교의 신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생각,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럼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근데요, 그게 교만의 씨앗이라는 거 아십니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시험이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인재는 내가 노력해서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잘 때 그 욕심쟁이, 그 돈 밝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고, 나다나엘 그 교만하고 고집 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이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심도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신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게으르고, 나는 왜 욕심부리고,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좀 하는 듯하다 안 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 아내 자녀들 싸우고 험한 말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실 리 없어. 내가 변화가 없는데, 내가 고쳐지지 않는데 성령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착각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다라고까지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안 온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야 성령이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은데 이건 뭔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야곱과 나다나엘에게 강권적으로 요청하지 않은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했다고 야곱이 곧바로 변화되고 나다나엘이 곧바로 변화된 게 아니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노잣돈 하라고 준 그 귀한 기름을 그 무릎을 꿇고 돌에 깨뜨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임재를 느끼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는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에이, 성령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아? 아휴, 예수 믿으면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야,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왜 그런 게 아직도 없어?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온갖 고춧가루를 뿌려대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내 생각,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미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유초동부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이라는 이 체험 공간에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7일을 이게 코스로 돌면서 체험을 하는데 이 과부의 두랩돈 그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6개의 스티커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쓰래요. 그래서 이제 썼죠. 저도 뭐 교회, 또 뭐 건강, 뭐 목사직, 뭐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근데 그 큐레이터 분이 그 중에서 중요한 거 2개 빼고 나머지 4개를 자기한테 주래요. 그래서 제가 4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냐면 지금 내가 6개 쓴 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남으셨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분은 앞에 판에다 붙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였습니다. 저는 못 붙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리에 망치를 나는 과부만큼도 못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과부의 두 렙돈이 내가 지금 못 바치는 이것과 똑같은 거였구나. 두 렙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1,300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6개 중에서 최고로 귀한 2개를 딱 남겨놨는데 그걸 바치라니까 못 바치겠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내 이 2장의 스티커가 똑같았구나. 제가 2장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는 예수님, 뭐 그거는 못 바치죠, 그죠? 하나는 강림이라고 썼어요. 강림이를 어떻게 바쳐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눈이 저러니까는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막 그래요. 안 한다고 그러죠, 제가. 전 집사람 죽으면 저 따라 죽을 거예요 는 아니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 4명이나 있고 우리 장모님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게. 천국에서 우리 기다려. 저는 강유미를 못 바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강유미를 남겨놨는데 못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그 체험 부스에 가셔서 그 아무 설명을 안 듣고 해야 돼요. 6개를 쓰고 난 다음에 4개를 떼내고 가장 귀한 2개를 바치라고, 그게 과부의 두 렙돈과 같다고 했을 때 과연 바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바쳤다니까요. 여러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물질을 바쳤어요. 야곱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잣돈 하라고 준 기름, 그 돈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께 깨어 바쳤더니 야곱이 어떻게 됐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 바치고 당신은 나의 임금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 나다나엘을 명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미래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휘감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내 것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내 것은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건강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번 돈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꾸는 건강과 미모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1시간씩 찍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진정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겸손한 야곱과 나다나엘이 곧바로 부자가 되고 곧바로 명예로워지지는 않았죠. 야곱은 2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아이들 고생 다 하고 이집트 가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70명의 자식이 200만 명이 됐죠. 400년 후에. 그래서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처음부터 해봐야 되죠,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그 다음 누굽니까?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이름이고 바돌로메가 성입니다. 우리 성이 사실 조상의 이름이잖아요. 제가 박희재니까 박가가 저희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솔론의 아들 누구누구 뭐 이러잖아요. 그게 성이잖아요. 솔론의 아들이 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성이에요. 바는 아버지란 뜻이고 돌로메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되는 거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도망쳤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느냐? 선교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껍질, 피부를 좀 끔찍한 말입니다. 뺏겨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베드로만 거꾸로 달린 게 아니라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그 나쁜 놈들이 물에다 빠뜨려서 물고기 밥이 됐겠어요.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어떻습니까? 야곱과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약속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입당 예배니까 게시판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투명 홀더를 샀어요. 이렇게 전도지 주보 또 이제 A4지 꽂는 홀더를 해서 게시판 해놨거든요. 한번 가면서 보십시오.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도지 꽂는 홀더인데 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깼어요. 그 튀어나온 부분을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고 망치로 깼어요. 그러다 여기 비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라도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물건이 뭐죠? 여러분, 이거 금으로 도금한 겁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조그만데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버려야 돼요. 새 거라도 금으로 돼 있어도 소리가 안 나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물건은 뭐죠? 새 거가 아닙니다. 금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장로로 역할을 못하고 권사, 집사로 역할을 못하면 아무 용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망치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쓰려고, 복을 주려고. 그 망치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망치를 맞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 역사하시게끔 주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워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에 자유롭고요, 건강에 자유롭고요, 암병이 걸려도 우리 장로님 가까운 여동생 남편분은 폐암 말기인데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요. 건강을 자유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돈, 자유가 없는 권력, 자유가 없는 인기는 뭔지 아세요?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소금물 아십니까? 바다에 표류할 때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바다 옆에 있는 게 다 물이잖아요. 물.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근데 그 소금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왜? 소금물을 딱 한 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먹으면 목을 넘어갈 땐 좋죠.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죠?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 갈증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한번 입대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소금을 계속 먹어서 배가 터져 죽는, 목이 말라 죽는 게 아니고. 권력, 인기, 돈, 하나님의 임재 없이, 겸손과 약속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에게 있는 돈, 권력, 인기, 자유롭지 못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곱은 돈의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교만의 명예의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족쇄가 풀어져
자유로워진 돈을 야곱은 소유했고 자유로워진 명예를 나다나엘은 소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재를 느끼고 그 인재 속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 속에 죄를 이기고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굳게 믿으시고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 보내드리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주님의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